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땅은 여전히 있다,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땅은 여전히 있다. 이 에레츠라는 말이에요. 여성 명사 단수인데,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없이는 세상이 없는 거니까 결국 세상이라는 게 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의미하는 게 땅이고, 반대로 이제 하늘이 나오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건 샤마임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이 두 개예요. 하늘 두 개, 쌍수.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 쌍수인데, 땅은 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나를 하늘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둘이 한 하늘을 만들어 엘로힘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하늘하고 합쳐지지 않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하늘하고 하나가 돼야 이게 진짜인데, 하늘하고 하나가 되지 않은 이 땅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늘하고 합쳐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헛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지. 하늘의 세상이 돼야 진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창조가 있죠. 창조. 이 창조가 6일 돼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면 이제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7일째 되면 이 창조의 안식이 온다고. 그럼 안식이 온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고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7일이 돼야지만이 완성이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될 때, 7일이 될 때 완성이 된다. 안식이 오는 거지.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식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창조의 역사가 완성이 되려면 이 창조의 역사, 이 땅의 창조의 역사가 죽어야지만이 하늘의 창조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조가 돼서, 지금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하늘의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땅에 있는 창조가 돼 있다. 땅에, 우리가 지금 땅의 창조가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의 창조로 옮겨지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는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의 수레바퀴와 같고, 이게 창조의 시작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고, 하늘이 이 땅에 침투에 들어와야지만이, 하늘이 땅에 침투에 들어와야지만이 창조가 시작되는 건데, 그냥 이 창조로서만, 우리가 창조된 창조로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창조가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올 때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창조가. 그러니까 하늘의 창조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뜻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라고. 드디어 세상이 창조가 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장에 27절에 보면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래 놓고 창세기 2장에 어떻게 해요? 여자가 창조 안 됐다고. 2장에 창조했다고요. 2장에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냐면 2장 7절에 사람을 살려놓고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했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다. 그 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오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때 만약에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창조는 됐어요. 이미. 근데 그건 땅의 창조란 말이야. 그거로서는 시작이 아니라고. 영원한 시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땅은 그냥 계속 돌아가는 인생의 수레바퀴와 같고 그것은 땅의 일들이기 때문에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장 7절에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때로부터 세상이 살아있게 되었다. 땅이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때부터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이 들어오니까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너의 한마디 그 말도 네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가 되는 거지. 이때부터는. 그 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냥 땅에서 그랬어. 이러는 거야. 근데 창세기 2장 7절부터는 너에겐 큰 의미가 있어.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 네가 살아있거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 자체는 헛되고 헛돼요. 그냥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헛되다. 전서 1장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너에게 진짜 창조가 일어나면 하늘의 창조가 네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의미 없는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사람들의 이 상태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그렇게 사람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주시고 함께 한 부부가 되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그런다면 살아있어야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죠. 살아있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신랑이 땅에 어떻게 죽어 있는 사람 어떻게 신부로 맞아들이냐고. 그럴 수 없죠. 살아있는 신부를 맞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럼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할 때 살아있는가 하면 땅이 하늘이 땅으로 왔을 때 그 땅으로 하늘이 와서 그 생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살아있는 자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전도서는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거 살아서 뭐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사는 게 뭐고 진짜 죽는 게 이게 죽어 있는 삶이 뭐냐. 그러니까 헛된 삶과 진짜 삶이 뭐냐.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있잖아요. 땅에서 우리가 죽어 있는 삶이잖아. 그러면 땅에서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잖아. 그러면 사람은 다 어디에 매여 있냐면 선악의 개념에 매여 있어요. 선악.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다 선악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보면 다 모든 건 다 선악으로 돼 있죠. 선과 악으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것, 뭐 나쁜 거, 좋은 거, 싫은 거, 선과 악.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하늘과 땅도 다 빛과 어둠도 다 나눠져 있죠. 이런 상태가 되잖아. 선악의 상태가 되면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거예요.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져서 빛은 저쪽에 있고 내가 어둠인데 의미가 있겠어요? 삶이? 전혀 의미 없죠.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의 그 나라들은 여성 비하의 나라들이거든요. 남성 우월주의가 하면 여성을 비하합니다. 그럼 여자가 살만 나겠어요? 어떤 나라에서 막 여자가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막 그 혼자 시위를 했죠. 그래서 코를 자르고 귀도 자르고 다 잘라버렸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남자들은 안 걸리는 거야. 왜냐면 네가 뭔데? 우리 남자들이 사람인데 네가 뭔데 어서 떠들어 시끄럽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어떻게 도망 나왔는지 어떻게 알려졌어요. 여자들은 그런 나라에 가 살면 여자들은 뭐 사나만 하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거의 물건이니까.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겠냐고요. 헛되단 말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냥. 인생 헛되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겠지. 왜?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로 여자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근데 여자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누가 있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똑같아져? 그리스도가 있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신랑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야. 어느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나라는 우리를 똑같이 존중한단 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존재니까.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신랑이 아니야. 그리스도 신랑이 아니면 남자는 신랑이잖아. 이 땅에 남자가 신랑이잖아. 여자는 여자지 신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과 악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성경이 가르침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나라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럽에서 막 아프리카나 막 이런 아시아나 막 정복해 나갔죠. 왜 정복했어요? 미개한 나라다 그래요. 자기들이 가르쳐줬는데 성경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아는 나라들은 우리가 이거 완전히 우월한 민족이네. 유럽에서 생각할 때 자기들이 우월한 민족인 거야. 그러니까 미개한 민족들을 가가지고 정복하는 거지. 그래 종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적인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을 땅에서 알아. 그리스도가 진짜 내 속에 없으면요, 그리스도 하늘을 진짜 모르면 땅의 세상에서는 자기들끼리 다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선악의 개념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뭘로 바꿔야지만이 이해가 되냐면, 여기 전도서 1장이 이해가 되면 창조의 세계,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에서 창조의 개념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는데, 진짜 창조가 뭐냐, 요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되었는데 선악으로 창조가 됐단 말이야.
선악으로, 하늘과 땅으로, 빛과 어둠으로, 그죠?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개념이 진짜 창조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선악의 개념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창조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진짜 내 속에 창조가 언제냐, 진짜 살아있는 게 언제냐,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사람이 남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여자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만드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이제 자기의 갈비뼈, 남자 여자로 나눠진 게 아니라 여자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죠.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였던 거야? 나였던 거야. 여자가 나였던 거야. 그래서 여자가 갈비뼈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남자 여자로,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얘기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살게 됐어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 속에서 살아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이게 둘이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알게 된 거지. 그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가 옆구리에서 나왔죠. 그게 이제 뭘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야.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가 신랑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신부가 신랑 뱃속에서 나와서 자기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 그럼 그 창조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죠. 창조를 하나님이 한 거잖아.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선악의 개념은 땅에서 시작하는 거고, 땅에서 볼 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고 땅과 하늘이 나누어졌잖아. 그런데 창조의 개념으로 돌아가면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으로 돌아가면 하늘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선악의 개념으로 하면은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어떻게 돼 있다고. 땅의 사람들에게 읽어주려고 성경책을 썼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다 뭘로 돼 있어요? 선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니까 자기가 창조의 질서를 모르니까 선악의 개념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이 쓰여있는 그대로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 알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땅에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땅에서 보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 사실 하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개념으로, 창조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책을 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의 개념으로 본다면 영이 들어갈 때부터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창조가 아니라고 아직. 영이 들어갈 때부터 창조가 시작됐어요. 창조가 시작되는 걸 뭐라 그래? 창조가 시작되는 걸 창세라 그래요. 창세. 그러면 창세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거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란 말이에요. 창세, 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 기 이렇게. 그걸 기록했다 이거지. 그지? 창세를 기록했다 이거예요. 창세, 기 그래요. 창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창세, 창조 전부터 이미 창세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면 말세라는 건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야? 말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하는 건 잘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는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으나, 그러니까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인데 이 말세에, 자, 창세 전에 이미 계신 분이야. 그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그러면 말세라는 게 뭐예요? 말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원래 알리신 바 되었는데 그 창세 이후에 말세에 너희에게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창세 전이죠.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이제 창세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후는 뭐가 되냐면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에는 창세 전이고 예수님이 온 창세 후는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창세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말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시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다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우리에게 말세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이라는 게 창세할 때 세가 코스모스예요. 세상. 나를 말하는 코미조, 나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창할 때 시작했다는 말인데 그 시작이라는 게 설립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카타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것은 카타발로에서 나온 건데 카타발로라는 게 아래로 던져졌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게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할 때 이게 카타볼레라는 말인데 그게 임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임신한 거죠. 코스모스를 임신한 거야. 그걸 창세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진짜 세상이 원래는 없었는데, 세상이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그 창조 전에 누가 계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계셨는데, 그분이 창조가 되었단 말이야. 그 창조가 된 것이 뭐라고? 세상이 임신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그러니까 창세란 말이에요. 창세.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아들이 계신 거고 이분이 세상에 내려왔다 이 말이야. 임신돼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걸 창세라 그래. 그 창세 후부터는 다 말세가 되는 거예요. 창세 후부터는.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내려서 우리한테 나타나면 그때부터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잖아. 여러분에게 와서 임신이 되면 창세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된 거라고. 여러분을 속에서 아기가 만들어 나간다고.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입맛도 다 만들어 가요. 아기가 여기 속에서 잉태가 되면, 그죠? 여러분에게 아기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서 아기가 이제 출산이 되잖아. 그죠? 그럼 그때가 끝이에요. 아기가 출산되면. 그러면 이제 출산이 되면 나는 내 몸은 끝난 거잖아. 그죠? 아기가 나왔으니까 내 몸은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완성. 그래서 이걸 말세라 그러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러면 애굽으로 가셨어. 그리고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침례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 그리고서 죽으셔요. 그럼 완성됐나요?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창조돼서 이 땅에 세상이 창조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 모든 걸 겪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가 내려가 있는 거지. 애굽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그죠?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갔죠. 거기서 시험 받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 누가 같이 있는 거야?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셔,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 그러면 나도 어디로 가야 돼? 요단강에 가야죠. 요단강에 가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나는 끝난 거야. 그죠? 나의 세상은 끝난 거잖아. 침례를 받으면 나의 세상은 끝난 거잖아. 예수님이 애굽에서 광야 시험 받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기의 생활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도 따라가 보니까 알겠죠?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알겠지? 예수님이 근데 침례를 딱 받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의 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게 3년 반이야. 그게. 그래서 공적 생활을 3년 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성경에서. 이해가 되죠? 공적 생활을, 그 공적 생활은 누구의 세상이야? 아버지의 세상이야. 땅의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의 세상이라고. 그럼 아버지의 일을, 땅적 아버지의 일을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이거야. 그때부터는 말세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말세,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일을 완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말세라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요단강에서 같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의 세상인 거야. 어떤 세상? 하늘의 세상이, 진짜 살아있는 세상이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그 전까지의 세상은 헛되다는 얘기가 그냥 저절로 나온다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땅의 세상에서는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근데 하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죽고 하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라고. 내 세상이 시작돼, 하늘의 세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진짜 창조의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완성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완성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늘의 삶이니까 땅에선 다 완성된 삶을 사는 거죠. 땅에서 삶은 땅의 삶이 아니야. 예수님의 삶은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게 하늘의 삶이니까 그분은 헛된 삶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삶이 아니지.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삶이니까. 그죠? 이 땅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거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서 시험을 이기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시험을 이기고 요단강에 가서 자기가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삶은 이제 하늘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버지의 삶이 되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살게 되는 거지. 헛되겠어요? 하나도 헛되지 않지. 다 의미지. 너의 한마디 그 말도 의미가 되고 너의 그 웃음도 다 의미가 되는 거지. 큰 의미가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너의 한마디 말도 너의 작은 미소도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살아있는 자니까. 너는 살아있는 자니까. 우리가 땅의 삶을 살면 다 헛되지만 하늘의 삶을 살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만 넘쳐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만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